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도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성탄의 기다림. 시작. 성탄의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질 않았어요. 진짜 2022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의 폐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런 또 겨울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은 전 세계의 축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불우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그런 축제예요.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앞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아직 어려요. 이런 아이에게 찾아가지고 네가 임신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마리아가 받는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이러한 이 어린 자매, 당시 혼전에 임신이 되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 천사가 찾아와서 해주었던 그 말. 그러나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마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마리아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마리아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의 신실한 청년 요셉과 이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풍습에 의하면은 보통 여자아이들이 16살 전후에서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됐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이 어린 자매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만약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됐다면 아무리 천사 아니라 못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약혼해가지고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날짜 잡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네가 임신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 사회에 혼전에 임신하게 되면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한 시절에 임신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그랬다면, 내 딸이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밖에 안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천사가 해주는 말 30절 말씀에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약 400여 년 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가서 성을 구축해야 되고요. 벽돌 쌓아야 되고요.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1, 20년도 아니고요. 400여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고통, 이 신음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고통에서 건져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모세를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집트의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이 조산원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산파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런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런 시절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그러면 악어밥이 되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물에다 놔두면 그것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차마 남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울 수가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이 부부가 머리를 써서 이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때 아이를 거기다가 놔둬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때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때 마침 이렇게 모세를 이 나일강에다 놔뒀는데 이집트의 바로왕, 무서운 이 바로왕의 무남동녀 하셉스투 이 공주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다가 그 아이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 말이에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게 하고 이 모세를 누구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를 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어머니 친모, 생모는 또 궁중으로 들어가요. 유모로 가장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유모로 해서 들어갔지만은, 유모로 궁중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런데 그 아이를 젖을 먹여가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오늘날 같이 애들 1년만 젖 먹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막 2년, 3년씩 먹였으니까 말기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 봐보세요. 바로의 딸이, 자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누구겠어요? 요게벳이죠.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다음 봐보세요. 바로의 딸이 하셉시트 공주예요.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자기 아기 먹이면서 돈 받고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집도 살리고 저 집도 살리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양어머니 하셉슈트 공주의 보호 아래서 40년 동안을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고요. 또 그리고 이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세상 얘기,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여인, 친모 요게벳 그리고 양모 하셉슈트 이 공주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선구자,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양육하는 데에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친모 요게벳이 모세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이 하셉슈트 공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출애굽의 모세를 탄생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데에 악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이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친모 요게벳, 모세의 양모 하세슈트 이 공주,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느냐? 두 번째,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구세주의 잉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크게 한번 시작.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구세주의 잉태를 축복했다. 아멘.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성령으로 임신을 하자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그러니까 어린 이 마리아 자매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는 가르쳐 줬지만은 그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참 무서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갔느냐? 사가랴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집이요?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이라고 말이에요. 자, 사가랴의 집이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옆에서 뭐 옆동네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약 12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멀죠. 요즘 같으면 120km 뭐 차로 가면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옛날에는 걸어가니까 4, 5일 정도 되는, 그것도 어린 여자의 몸으로 가니까 거의 뭐 5, 6일 정도, 일주일 가깝게 가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급해. 상황이 급해서 빨리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는 어떤 집안이냐?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같은 부부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건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 무슨 출신이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흠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봐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6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즉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를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한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무엇이 흠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반대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잘 찾아갔어요? 잘못 찾아갔어요? 잘 찾아간 거잖아요. 잘 찾아간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먼저 이 집에 왔어요. 엘리사벳 집에 먼저 왔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 집인데 와서 그때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것이다. 깜짝 놀랬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출산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상황을 알아. 그래서 찾아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가문,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집안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선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만은 불신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받은 축복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비록 나이가 어린 자매였지만은, 마리아는 어린 자매였지만은 좋은 상담사를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자 지금 6개월 임신해 갖고 있어요. 이 여자는 임신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구세주의 잉태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아주 막 굉장히 축하해 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감동된 이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서 기쁨에 넘쳐서 큰 소리로 탄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마리아는 어린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딱 알고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구세주의 잉태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기쁨으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아멘. 한번 시작.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4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이 잉태시키를 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 700여 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시작이 700여 년 전에 그런 예언을 쭉 해놨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1절과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 자 2절 말씀 2절에 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그대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탄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성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서 그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 직장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